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도사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 한 사람이 깊이 기도하며 명상을 하는 가운데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소위 천국 체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화려한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제일로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한 의자입니다.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제자가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기 스승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승이 이렇게 천국에서 높은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제자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성자라고 칭송하고 또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스승이 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의심을 품고는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 둘이 만나게 되었을 때 프란시스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망설이지 않고 프란시스는 대답합니다. 그거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갖가지 죄인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성자라고 추앙받는 선생님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렇네. 난 원래 악한 사람이고 지금도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네.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받았다면,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 겸손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행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데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뭘 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나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 자신 앞에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 겸손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 근심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면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러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위에서 자기의 재물을 헌신하고 온 식구들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세워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도 그들에게 편지할 만큼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의 말이 맞네, 누가 틀렸네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4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투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권면하면서 그 메시지의 핵심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스포츠 중에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을 마치고 상위권 5개의 팀이 최종 우승을 향해서 이제 토너먼트로 하나씩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이 하나 야구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흥미를 잃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야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한 프로야구팀의 외국인 선수가 이 포스트 시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같은 팀 선수들에게 아주 조그만 쇳덩이 하나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산을 할 때 쓰이는 장비인 바로 카라비너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약간 D자형으로 생긴 철제 고리의 장비인데 이 선수는 이 카라비너 이 장비를 이 선수들의 가방에 모두 달도록 당부하면서 이것을 모두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아니, 야구 선수들에게 왜 등산 장비를 선물했을까? 그러면서 이 선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암벽 등반을 할 때 이 카라비너라고 하는 장비는 이 많은 대원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한 가닥의 생명줄에 이 카라비너를 연결하면서 다 같이 매달려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미끄러지면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이 등산을 하게 될 때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라비너 이 장비는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비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방에 달고 우리가 경기에 임하자 하면서 그것을 선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단체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러분, 선수 한 명 혼자서 잘한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선수들이 같이 마음을 품고 같이 힘을 합칠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 카라비너 장비가 서로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이,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의 카라비너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져와서 내 안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임을 갖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가진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권력 중심, 학벌 중심, 능력 중심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모임에는 온갖 교만하고 의수되고 자기의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의 오페라 단장이었던 이건용 선생님이 썼던 알토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의 칼럼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이루어진 합창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합창에서 소프라노는 주 선율을 맡으면서 음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의 대표성을 띠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소프라노가 아주 높은 음의 음을 노래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음악을 부를 때는 그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또 베이스 파트는 가장 낮은 저음을 노래하면서 음악의 전체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잘 드러나게 되지요. 또한 테너 또한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귀에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이 알토 파트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토는 때로 존재감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합창을 할 때 노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저는 알토 파트를 하겠습니다, 튀지 않기 위해서, 그저 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건용 선사님에 의하면 이 알토는 전체 합창의 소리를 가장 풍부하게 만드는 협력자이면서 이 화성의 그 비어있는 부분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을 부를 때 자기를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소위 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랫소리가 우리의 귀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하게 될 때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겸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은 비움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소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는 바로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과 지혜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모두 비워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병종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 화집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그림의 제목을 바보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화가가 볼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바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느라 고생을 해서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로 바짝 말라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눈 하나가 찌그러지고 그 눈에서 진물이 나오는 눈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이런 화가의 그림처럼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설명하는 말은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모임이든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남편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부인은 생선 냄새만 맡아도 싫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은 물건을 모으는 것이 취미이고 부인은 날마다 내다 버리는 것이 특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는 쇼핑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물건 하나를 사면 30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맞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저는 가끔 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로 합일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숙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금식을 했노라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허약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자기의 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의 의가 무서운 것은 자기의 것만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그렇지 못하다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지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지선아 사랑해로 유명하게 알려진 우리 이지선 양의 어머니였던 우리 심정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온몸에 정말 끔찍한 화상을 입었던 지선 양은 그 길로
응급실에 실려가 중환자실을 거치면서 수많은 수술과 치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너무나도 고왔던 한 청년의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 완전히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딸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엄마의 심정, 우리 심정 장로님 심정의 심정이라고 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선양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몇몇 시간이 되면 이제 딸을 보기 위해 들어가서 이 지선양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선양은 이 엄마의 눈만을 쳐다보면서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정말 걱정이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밖에서 있었던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딸에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된 그런 치료와 수술의 과정에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심정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 그 엄마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에 가서 울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것이죠. 계속되는 어려움과 낙심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발은 다치지 않아서 그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 남은 그 엄지손가락 이것이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눈으로 사람들과 마주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가 다 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선 양이 비록 예전과 같이 예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다른 사람이 결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삶이라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꺼내어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